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죄가 너무 많아 관영하여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구나 싶어서 심판의 때가 오게 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은 쉽게 함락되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했고 툭 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 애굽을 초토화시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고 살게 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면 그 신기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끊임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어요. 단체로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심판의 때에 모두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라합과 기브온 족속뿐이었어요. 기생 라합,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창녀였어요. 여리고성은 죄가 꽉 차서 정말 죄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창녀는, 기생은 아주 더 복잡한 인물 아니겠어요? 우리의 잣대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죽는 땅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이에요. 이게 출여리고예요. 기브온 족속은 또 다 죽어야 될 땅에서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려고 당신 민족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종이라도 좋으니 받아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될 가나안 땅에서 라합과 기브온 족속이 살아납니다. 받아들인 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세상 다 죽을 땅에서 여러분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는 천국에 가는 자를 산자라고 합니다. 노아 때는 노아 식구 8명이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의 2딸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해야 할 공간에서 죄를 관영하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자,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인가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마귀를 치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생 라합, 기브온 족속 구원의 사건, 성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렇게 좀 비추어서 보면 이해가 쉬워지겠죠. 멸망에서 나온 거예요. 멸망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구원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기생 라합과 기브온 족속이에요.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고, 여호수아에게 거짓말까지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구원 앞에서 절박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종이라도 줬사오니, 물깃고 나무 패는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전에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떡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떡은 육의 떡이 있고 영의 떡이 있습니다. 육의 떡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주로 영생하는 떡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떡만 먹어도 우리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구원입니다를 원했던 기본 족속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게 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속이고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의의가 없습니다. 착한 구석이 1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속아주죠. 에서의 옷을 입은 에서의 몸에서 나는 냄새로, 향취로, 털로, 에서의 몸의 털로, 바디 헤어로 속아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마포를 입었을 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그래, 여겨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 구원을 한번 받은 백성을 사울 왕이 핍박을 합니다. 이 민족을 멸절시켜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은 멸망당해야 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음란하고 우리 생각에 가장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창녀였습니다. 두 정탐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간 두 정탐꾼은 라합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멸망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러분 기생 라합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남는 자, 이 땅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나라죠. 여기가 세상이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 외에는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하신 일을 듣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몸종이라도 줬사오니 이스라엘 민족 속에 와서 살게만 해주세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끊어낼 수 없음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개인이나 민족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의 왕들이 이거 기브온 족속을 보니 이 괘씸한 거예요. 너만 살자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느냐? 이 못된 왕들이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러 갑니다.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때 여호수아가 가서 기브온 족속을 구출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 됐으면 여러분 그 백성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자예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자격이 없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방 민족이든 어쨌든 하나님 보호하시고
중요합니다. 세상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가서 구해온 거예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가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해와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이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이럴 수 있나? 이거 곤란한 일 아닙니까? 비가 안 와보십시오, 여러분. 3개월만 안 와도 농작물이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취미가 텃밭 가꾸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람과 비와 햇빛입니다. 제가 올해 도마도를 10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녹아서 한 포기도 살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가지도 몇 포기 안 심었는데 맨 처음에 2포기 심었다가 그게 죽는 것 같아서 2포기를 더 사다 심었는데 이들도 다 물이 많아서 시들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오면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원망하고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기도나 하면 다행이죠.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 환경 왜 이래요? 이거 꼭 물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가뭄의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뜻밖의 응답. 내 민족이 이미 된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이 멸절해서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온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열매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러 갑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야 너의 원한이 풀어지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의 아들을 데려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러분, 가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 이런 거 함부로 휘둘르면 안 되죠.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가 힘 있을 때 또 자식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세상 원리가 있어요. 힘 있을 때, 젊다고, 내가 좀 어깨돌이라고, 돈이 있다고 함부로 하면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신원할 수 있어.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슴 아파요. 잃으면 내 인생에 가뭄 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교양업계에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억울하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첩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여차여차 이차여차 했으니 7명의 아들을 내놔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남 죽이고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남 억울하게 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했어요? 반드시 그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성도는 정말 좀 교양 있게 살아야 돼요. 기브온 족속에게 7명의 아들을 추려서 누구겠어요? 사울 왕의 첩의 자식들을 아들 7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나무에 매달려 처형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대단한 결심과 각서를 하게 되어지죠. 구원받은 백성은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구원해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구원받은 백성 이거죠.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무서운 힘이 있다 하여 왕의 힘이 여러분 왕의 자리가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힘을 사용하여 구원의 파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파괴시켜버려요. 저희가 하나님도 아는데. 그래서 자손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자기가 뭔데 멸절시키고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울왕의 후손들은 초백에서 7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최악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왕의 권력 여러분 함부로 휘둘리는 거 아니죠. 까불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주먹 세다고 까불면 곤란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돈 있다고 까불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막 성질 부리는 사람 보면 그 성질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해. 그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응? 이방인이든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이든 종이든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되었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낼 수 없어요. 끊어낼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거죠. 네가 죽는다. 네 후손이 죽는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하든 창녀든 기생이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왕이라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자격은 어떤 조건에 있지 않냐고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어떤 도덕적인 삶, 교양, 내 행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라는 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울왕의 오판, 사울왕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3년의 가뭄이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받은 민족이든 개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됐으면 사람은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끊어내려고 하면 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낳은 자들이에요. 구원해서 멸절시키려고 하면 할 수도 없으며 그 자는 징계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첩중에 리스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죽자 시체 옆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낮에는 독수리가 오지 않게 쫓았고 저는 여기 읽으면서 울었어요. 여기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밤에는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아들의 시체를 지켰어요. 아이고 기가 막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 또한 리스바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 사울왕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려 했던 기브온 족속은 사울왕의 집안, 사울왕의 후손을 몰락시키는, 아들들이 죽는 비참한 환경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제가 읽고 아멘 10번도 더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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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의 일, 하늘의 일을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좀 이해 안 되고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 사건입니다. 아멘.